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밤도 주의 전에 와서 주의 성호를 찬미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응답과 문제 해결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할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임스 심프슨이란 분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는 이름 같지요. 제임스 심프슨. 이 이름을 가진 이분은 에든베러 대학의 교수이자 산부인과 의사예요. 여러분, 산부인과 의사가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술이라는 걸 하잖아요. 여러분, 당시에는 마취제가 없어서 수술을 하면 그 수술을 받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하겠냐고요. 아무리 막 손발을 묶어놓고 해도 그 칼로 몸을 찢고 이러면 얼마나 고통이 심할까. 근데 이분이 믿음이 되게 좋은 분이었어요. 어느 날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창세기 2장 21절 말씀을 이분이 묵상하게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 보기 싫으셨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 하나를 뽑아내는 외과 수술을 하잖아요. 그런데 잠든 아담이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얼만큼 마취를 했기에, 얼마만큼 깊이 잠들었기에 살을 째고 그 안에 갈빗대 하나를 뽑아내는데도 아무런 평안이 잠든, 야, 신기하다. 그래서 이분이 개발해내고 발견해낸 게 그 유명한 클로로포름이라는 약을 발견해서 마취제를 발견해요. 인류의 큰 공헌을 세운 인물이 된 거죠. 어느 날 제자가 이게 뭐래, 선생님이 가장 큰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답을 여러분 클로로포름 이렇게 답하는 게 맞을 것 같죠. 그런데 이분은 놀랍게도 내 일생의 가장 큰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다. 이렇게 제자에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가장 일생에서 가장 큰 발견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복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본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의 분열은 자기 자신만의 분열이 아니라 교회의 분열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 노회, 총회까지 무너뜨려요. 2026년 우리 통합적 총회 각 교회의 표어가 정해졌어요. 그 표어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런 표어예요. 이런 표어로 총회를 3일간 했어요. 2박 3일 동안 총회를 했는데 가장 큰 이슈가 된 게 우리 간악노회라는 곳이 있어요. 이 노회에서 한 교회에서 분열이 생겼어요. 다투었어요. 교회에서 재판국을 설치하고 판결을 했는데 승복 못했어요. 승복을 못하니 제2차 고등법원쯤으로 보인 노회에 제소를 항고를 했어요. 노회에서 판결을 했어요. 승복을 하지 못했어요, 서로가. 총회에 또 상고를 했어요. 총회에서 판단은 2심에서 판단과 달랐어요. 그래서 이게 사회법정으로 갔어요. 무려 6년간 다퉜어요. 사회법정에서 1심, 2심, 3심을 승소했는데 우리 총회에서 판결을 뒤집었어요. 그래서 노회장과 서기가 당년직인데 총회에
참석을 못했어요. 이 분열 때문에 교회도 갈라지고 노회도 갈라지고 총회도 끊임없이. 그래서 이번 총회 때 총대 1,500명이 재판국 판결이 잘못됐다, 재판국 1년조 2년조를 싹 다 갈아치우는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또 총회에서 얼마나 시끄러웠겠냐고요. 그런데 총회장으로 세움받은 목사님이 표가 뭐냐? 용서, 사랑의 시작이다. 다 덮고 품고 품자. 그래서 결국 아주 탁월한 리더십으로 다 용서하고 품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으로 아주 아름다운 총회로 마무리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생기고 분열할까요? 내가 잘못됐다, 내가 틀렸어, 그러면 분열이 하고 다툼이 있고 논쟁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옳다라고 여기고 맞다라고 여기고 내가 의롭다, 공의롭다고 결정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가 누군가 한쪽이 내가 잘못한 거 맞아, 그러면 다툼, 분쟁, 분열 없어요. 수긍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가 옳다고 결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억울한 소리를 나게 해? 난 도저히 용서 못해. 그러니 다투게 되고 분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옳다고 혈기를 내고 큰 소리로 자기 주장하는 곳이 아니에요. 왜요? 교회는 왜 옳다고 큰 소리 내고 혈기를 부리면 안 되고 자기 주장을 하면 안 될까요? 바로 사탄이 이 혈기, 큰 소리로 침투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옳은 것을 주장하는 곳이 결코 아님을 우린 기억해야 돼. 그래서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곳이. 왜요? 여러분, 그 유명한 가장 위대한 사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 사도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끊임없이 자기 혈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 아니다.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자기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로 이 고백이 있잖아요. 이 고백 우리가 한 목소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확실히 여겨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을 정도로 우리를 확정하고 사랑했던 것, 이것 믿는 만큼 내가 날마다 죽겠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죽는 연합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거나 큰 소리 내는 곳이 교회 공동체가 아님을 늘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그대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일깨워 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헬라말이 히페르테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히페르테스라는 단어는 무엇 밑에서 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무엇 밑에서 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 사람이 일꾼. 평상시 자기가 어떤 선한 일, 좋은 일, 내가 먹고 살기 위해, 내가 벌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히페르테스라는 단어는 무엇 아래에서 소리에 맞춰 노젓는 사람, 한마디로 표현하면 뱀이 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지칭할 때 히페르테스 일꾼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는 자기 자유가 전혀 없는 자예요. 어느 날
잡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는데 눈도 가렸어요. 어떤 노인은 눈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손과 발에 착고가 채여서 어느 밑으로 끌려 내려가서 가장 배 밑창에서 양손에 노를 하나씩 맡겨서 자기가 노를 젓고 싶다고 젓는 것도 아니고 북소리가 뚱 한 번 치면 한 번 젓고 두 번 치면 두 번 젓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앞으로 그러면 그냥 무조건 노를 젓는지 왜 끌려왔는지 왜 노를 젓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소리에 맞춰서 그냥 끊임없이 노를 져야 되는 그런 노예의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 된 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꾼이다.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예수 믿었다라는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라고 명령 앞에 무조건 순종하고 이 일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일을 하라고 하면 뭔 말이 많아? 하라면 하지. 그럼 여러분 하겠어요? 여러분 직분 주고 사명 주면 하시겠냐고. 이것이 오늘 성경이 그리스도 일꾼이 이런 일꾼이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노를 젓고 나서 승리하고 나면 놀라운 보상이 주어지는데 바로 해방되고 자유의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일꾼으로 부름받아 주의 사명대로 감당하고 나면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승리자로 임하는 그날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한다는 이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 된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충성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그런 일을 할 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왜 분열과 분쟁이 생길까요?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판단과 분별은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분별을 할 수는 있어야 돼요. 분별 못하면 안 돼요. 그러나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분별과 판단을 이렇게 정의해요. 판단은 나의 의의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 내 생각, 즉 나의 판단과 나의 의로 결정하는 것이 판단이고, 분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상대를 보는 게 분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좀 잘 안 되시죠? 요즘 이제 가을이 깊어가요. 요즘 이제 산에 가면 기막힌 꽃 두 가지가 피어 있어요. 쑥부쟁이라는 꽃과 구절초라는 꽃이 피어 있어요. 잘 보면 어느 것이 구절초인지 쑥부쟁인지 보통 사람은 잘 몰라요. 제 같은 사람만 알아요. 산에 가면. 근데 쑥부쟁이하고 이 구절초에 대해서 시인이 시를 썼다니까요. 쑥부쟁이와 구절초를 분별 못하는 너를 친구로 여겼던 내가 부끄럽다, 이럴 정도. 이 쑥부쟁이와 구절초는 보통 사람은 잘 분별하지 못하는데 이 효능과 약효가 달라요. 쑥부쟁이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부를 아주 건강하게 하고 소화를 촉진시키고 항염 효과가 있어서 염증을 잘 다스리는 게 쑥부쟁이에요. 구절초는 노화를 방지하고 관절염을 낫게 하며 그리고 간을 해독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비슷한 모양인데 이 쑥부쟁이하고 구절초가 효능이 달라. 이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 뜻이. 또 다른 말로 다시 한번 풀면, 여러분, 가을이 되면 가장 제가 좋아하는 꽃이 있어요. 어떤 꽃을 좋아할까요? 내만 아는 건 모르겠지요. 여러분, 앞으로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 목사는 무슨 꽃을 좋아하는가? 전 코스모스를 좋아해요. 코스모스가 그 하늘하늘하는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하고 들국화는 판단하는 게 아니고 분별하는 거예요. 각자의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은 있어야지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으셔서 교회라는 것을, 공동체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되어서 끊임없이 세상에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예수의 향기를 전가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특별한 사명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누구 말에도 상관없이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의 사명을 주셨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 또한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사명과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출근하다가 제가 오다 보면 꼭 돈 쓰라고, 일수 쓰라고 막 명함 같은 걸 막 뿌려놨어요. 올 때마다, 아침 출근할 때마다 최소한 두세 장은 봐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저보다 출근을 빨리 하거든요. 그 전도사 텔미지 봤을 거예요. 근데 그건 안 주워. 꼭 제가 주워요. 한 번은 내가 말을 할까? 왜 이게 안 보이지? 들어오다 보면 주차를 딱 하다 보면 콕 담배꽁초부터 시작해서 뭔가가 버려져 있는데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 이 생각이 나는, 이게 내 사명이, 우리 전선에 안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죠. 불편하면 주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불편한 게 느껴지면 이게 하나님 주신 은사고 사명인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안 하나 탓하거나 판단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불편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를 알면 불편함과 판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을 보고 사람을 봤을 때 자꾸 불편한 느낌이 있는 것이 자기 사명인 거예요. 그럼 그거 내가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판단하고 왜 저걸 하지 않지? 왜 이렇게 하지? 이런 게 맞나? 이런 판단은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불편함을 느끼고 무언가가 내 눈에 띄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은사구나.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분별의 힘을 주셔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고 분열이나 분쟁이 아니라 화합하고 화목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게 충성이에요. 사람은 미혹에 빠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분쟁이 생기는 이유도, 불편하게 생기는 이유도, 아픈 것 이런 데 있다니까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잘하는 것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자꾸 일을 시킨다. 이럴 때 마음이 상한다니까요. 이거 그러면 안 된다. 그 충성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이것이 바로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교회는 분쟁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게 많아요. 여러분, 가정이 왜 무너질까요? 여러분, 왜 이혼하나요? 책임지기 싫어서 이혼하는 거예요. 1년에 우리나라가 9만 쌍이 이혼한대요. 9만 쌍. 이 양반들이 놀라는 표정을 전혀 안 하는데 1년에 해마다 18만 명이 돌아온 싱글이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책임을, 내가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자녀에 대한, 부모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참으로 신기롭고 놀라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주시잖아요.
여기는 일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내가 목사로, 내가 장로로, 내가 권사로, 내가 집사로 사명을, 직분을 줬을 때 어떤 일을 이렇게 하는 설명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직을 줘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마땅히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인데, 다른 아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긍휼이세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충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셨구나, 나 같은 자를 자비의 품으로 품으셨구나, 하나님은 쫄지도 않으시고 주무지 않고 성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궁금한 게 전혀 없다니까요. 그냥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유의 해답이 오늘 본문 6절인데, 6절 말씀을 우리가 개역개정과 세번역으로 우리가 찬찬히 한 목소리를 합독하는 것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라는 격언의 뜻을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배워서 어느 한편을 편들어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띄워두세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4개 분파가 생겨서 싸우잖아요. 근데 게바와 그리스도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아볼로와 바울파로 나눠져 싸우는데, 아볼로하고 바울이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어요. 당사자들은 아무 상관없이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품고 서로를 존귀 여기고 서로 세워줬다니까요. 이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편을 갈랐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6절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교만한 마음 가지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것이 뭐예요? 교만이 교만. 왜요? 교만하면 안 될까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의, 자기 옳음을 주장하지만 안 될까요? 이 교만한 마음, 혈기의 마음이기 때문에. 혈기는 사탄이 타고 들어온다 했잖아요. 더 나아가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면 안 되고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로 날마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보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가 사랑이고 은혜고 긍휼이고 자비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구나.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살려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는 길밖에 뿐이구나. 나는 의가 없구나. 나는 죄인 중에 개수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스럽게 사용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생명과 의와 영광의 멸류관을 상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한 후에 기도할 텐데요. 함께 찬송할 찬양은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송을 부른 후에 말씀 기도의 제목을 띄워줄 텐데요.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일꾼으로 충성 다해 자유 얻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기쁨과 감격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교만한 마음 버리고 십자가만 기억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나로 민족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